오늘 요절 말씀은 35절 말씀입니다. 7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 앞쪽에 이제 음행의 문제, 또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말한 후에 또 심한 박해가 있고 그 당시에 또 지진과 기근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결혼과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은 복음 전파에 전념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신자들에게 결혼과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결혼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1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마 결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딸이나 아들이나 자녀들이 이렇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한 대답을 지금 주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금욕주의에 빠져서 결혼을 오히려 굉장히 죄악시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아마 질문을 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금욕적인 삶이 경건하고 순결한 삶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본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것을 너무 무작정 억제를 하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영숙철처럼 이렇게 튀어올라서 그만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여자를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아내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무슨 음행의 도피처로 이렇게 무슨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이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본능을 결혼이라는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원칙이 무엇인가?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의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이제 상대방이 주장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면은 이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제 어, 교회가 죽게 하듯 교회가 죽게 하듯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죽게 하듯 하라. 교회가 그러니까 아내들은 이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배워서 남편들을 그렇게 섬기라 했고,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깨달아 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고 섬긴다면은 그 가정에는 문제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건 완벽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순종을 잘 배워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며 아내가 남편을 주장한다. 이것은 이제 상대방을 그만큼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제 뭐 기도 제목에 있어서 기도 활동에는 합의상 얼마 동안 분방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곧 합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면 차라리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6절과 7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허락과 명령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진리를 명령이라고 하고, 허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그 시대에 따라 그 현실에 적용해서 만든 하나의 신앙적 규범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와 개인을 초월해서 다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허락은 이제 그때마다 또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겼던 그 시대에, 또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에 이제 그 신자들에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이것을 허락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신 생활을 하도록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다 똑같이 뭐 독신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복음 역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 했다. 우리 UF에서도 우리 베사라 선교사님은 독신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아서 혼자 살면서 이제 복음 역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혼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이제
주님께 충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와 과부들에게 또 권면한다. 8절에서 9절. 여기서 보면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을 했으니까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 또 과부들이 아마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현재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임박한 그 종말 사상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심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종말 사상에 근거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과부를 비롯한 독신자들에게 자기와 같이 독신을 지내는 게 좋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을 하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혼인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이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좀 행복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오히려 그러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책임은 지기 싫고 또 그냥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지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분명한 성서적인 결혼을 가져야 되겠다. 성서적인 결혼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셨나, 이것을 바로 이제 깨달아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에 11절 보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은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은 한 몸을 나누는 것이니까 두 사람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짝지어 주신 것을 이제 부정하고 파괴한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별거를 하게 되더라도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부 중에 한쪽만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쪽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신자가 이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약한 경우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참 조건이 좋은 불신자이지만은 조건이 좋은 상대를 만났을 때 또 그렇게 또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그리고 또 이제 불신 부모에 의해서 또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둘 다 믿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이제 믿게 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게 되고 한 사람은 안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한 사람은 믿고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 믿고 한 사람을 안 믿게 되면은
이제 그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만 이혼하고 이제 믿는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면 더 행복하겠다. 이혼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뭐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든지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믿게 되었든지 뭐 어떻게 되었든지 하여튼 이제 그 출발을 어떻게 했더라도 둘 다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그 자녀들을 올바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까지도 이제 신앙을 올바로 갖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또 문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혼하기로 하면은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견디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신앙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혼을 당할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렇더라도 그것을 참고 그런 어려움들을 참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감당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까지도 감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그 아픔을 감당함으로써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신 일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은 신자들과 세상 신분과의 관계를 지금 이제 말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바울 보면은 이제 각 신자들에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할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2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 신자들도 있고 또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할례를 받고 무슨 이런 의식을 행하고 이런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또 이제 매이기 쉽고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의식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유대인 신자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대인 신자들은 그런 의식을 중요시하고 또 이방인 신자들은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대인 신자이든지 이방인 신자이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의식을 중요시하는 그것을 그들 이제 인정을 해주고 또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그것을 몰랐으니까 그건 이제 그냥 십자가 복음 진리만을 믿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있었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노예 신분을 가진 자가 이제 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예 제도가 기독교 신앙에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예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사람은 다 평등한데 이 노예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노예 주인도 기독교 신자가 되어 가지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은
뭐 자유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흔하지 않고 이제 노예가 신자가 되었지만 그대로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예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노예 제도에 대한 개혁을 막 부르짖고 투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치자들이나 노예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이제 차단하고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신자들은 각각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것은 노예로 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노예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제 억지로 고치려고 이렇게. 과거에 그 어떤 목사님과 할아버지는 무섬으로 살았는데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주인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무섬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일요일날 만약 모심기를 해야 된다면은 토요일날 밤에 나가서 모험을 다 심어놓는 거예요. 혼자. 그래 놓고 주일날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무를 해야 된다 하면 토요일 밤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점 해놓고 그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자기 딸을 줘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자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을 이제 자기가 어떤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더라도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잘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좀 더 희생하면서 이제 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제도를 바꾸려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해라. 이런 영적으로 볼 때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님에 속한 자유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있으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또 영적으로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제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사람의 종이 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나 세상적인 지위의 변화가 아니고 내적인 변화다. 내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바꿀 수가 일부 환경을 바꿀 수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조건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과정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현재 어떤 남편 어떤 아내와 살고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은사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섬과 같이 주인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래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5절부터 보면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인 중에 처녀 딸을 가진 부모가 자기 딸을 결혼시켜야 할지 그냥 지내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마 바울에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긴 있지만은 자기가 특별히 받은 계명은 없는데 자신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된 자, 즉 주님의 종으로서 이제 말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좋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임박한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그런 임박한 환란, 박해 또는 이제 종말에 있을 대환란 이런 것을 이제 말하면서 때가 단축되었다. 종말이 곧 다가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도 재림의 때가 올 때 환란이 있다. 이것을 이미 참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에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뿐 아니고 가족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하는 것이 뭐 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비롯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희로애락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뭐 이 세상에서 사고 파는 일, 물건을 쓰는 일, 또 뭐 웃을 일, 울 일 등 단란하는 가정을 꾸미는 일, 뭐 자녀를 양육하는 일, 모든 일들은 결국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상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있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신자라고 해서 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너무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이하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지만은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 모두가 다 나처럼 그렇게 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올무에 잡혀서 억지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치에 합당하게 한다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옳고 정당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7장 30, 오늘 요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건 안 맞겠죠. 결혼을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은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안 하는 사람도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하는 사람이나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나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때가 지난 딸과 과부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바울은 처녀들에 대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 죄가 아니며
처녀들을 머물게 두는 것도 잘한 것이다. 그리고 과부들이 결혼을 한다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 믿는 신자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그냥 지내는 것도 또 복이 있다 이러겠습니다. 자,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먼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져야 돼. 남자도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되고 여자도 그런 목적을 가져야 결혼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르죠. 목적은 추상적이지만은 궁극적인 것이고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고 또 한시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UBF에서는 캠퍼스 선교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 캠퍼스 선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예? 노숙자를 전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캠퍼스 선교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지,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되게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각각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게 돼서 요구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서로의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고통을 당하기 쉽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구체적인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기쁨과 행복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행복을 얻어가지고 남편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이제 위로와 행복을 얻고 아내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얻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러면은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서로 막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서로 요구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것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이제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얻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가정이 될 때 참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창설하셨는데, 가정을 창설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얻고 그것을 부부가 서로 나누는 가정이 될 때 참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진리를, 결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각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얻고 그 축복을 서로 나누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